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받으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천천히 걸으사 하나님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와 그리스도 말이나 이런 말이 마땅치 않으니 우리가 마땅한 아멘.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을 너희 중에 못하더라.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순순해야 되리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정하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백시라 빛의 자녀를 조절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주신 무엇인가 시험하시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말하기로 그런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구속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3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삶을 말합니다. 삶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소속과 연합된 곳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의 모든 삶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체들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 나라 안에 또 다른 독특한 나라로 또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통치자가 있고 분명한 법이 따로 있으며 반드시 먹어야 하는 특별한 양식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양식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것을 일컬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삶이라 하시니라. 네. 또 요한복음 6장 5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에게 먹어도 죽은 맛이 알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여. 먹고 죽었다는 떡이 뭘까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 만나죠. 네, 광야에서 육을 위한 만나. 육을 위해서 먹던 만나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지? 하고 자기네들끼리 의아하게 생각하고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아주 재미있어요. 늘 충돌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의 말을 하면 제자들은 육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의 질문은 지금도 율법 아래 질문하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영의 말씀과 항상 충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이 있으면요, 아직 율법의 잔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영혼을 믿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추수할 때에 이르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 받을 거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리라. 곧 자가 여기 상처가 없고 영생이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보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함께 도우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혼자서 하지를 않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 하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뿌리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뿌리는데 거두는 때를 땡겨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자가 있다고 해요. 거두는 자가 기뻐할 건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뿌렸는데 뿌린 자와 함께 즐거워할 자가 있는데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추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면서요, 봄절기 때 가을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함께 기뻐할 자는 이제 이 거두는 자들인데, 거두는 자란 곧 예수님의 지체,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을 이미 정해놓고 택정해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려고 마지막 종들을 추수할 천국 복음의 그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그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세우셔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세상 끝날에 있을 말씀까지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는데, 사실은 원수 마귀도 역시 자기 씨를 끊임없이 함께 뿌려서 가라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아들들이 분별의 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별의 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두지 말라. 이는 성도의 일마다 말이나 유치원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롱의 말이나 닿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이 없으리니 그 문제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금과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말이죠.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세상 사람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다른 것은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없어지고 무슨 말을 한다고요? 감사하는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달라지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진리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기가 먼저 책망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심판을 받은 후에 심판을 받은 후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 된 자체로 그 지체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쉽게 설명한다면 땅에 속한 제단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제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며 잠자는 자이며 헛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이며 열매 없는 자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모든 그것을 버린 뒤에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내 육체를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를 위한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 소개를 하셨는데요.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좁고 협착하대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직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 행동과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없어요. 그럼 감사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구제비로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좁고 협착하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좁아서. 그래서 거기로 가는 자들이 아주 적대는 거예요. 적대요. 그래서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내다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모델을.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델을 어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모델을 이미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모델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이죠? 분명한 모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질문해.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늘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확인하고 싶고 이래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왠지 쏴해서 지금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또 질문해. 자기 나 사랑해? 이제는 사랑이 식었나 봐 하고 찡찡거려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세요? 말씀 보면서 아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 말을 자꾸 들으려고 질문하잖아. 찡찡대고 자꾸 질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경전에 성경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기록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쑥 들어와 계신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다가오면.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사랑이, 이 생명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천하장사도요, 거기서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싫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진 그 사랑은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예 신비에 새겨놓으셨어요.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점령하고 계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신비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석구석 숨겨놓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천국 비밀을 발견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아멘.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약속하니까 우리가 일어난 자에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를 주셨으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좋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일찍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참신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쁜 모습, 선한 모습, 착한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자랑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 자랑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또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분의 변화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부활시켜서 추수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신부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말씀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증언해 주세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증언을 하시는데 그것을 부정할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을 정죄할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충만하게 뿌려놓으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것은 더욱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정죄로 화목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대하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쁨밖에 없어요. 화목이란 뜻이,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란 뜻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 아버지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아버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화목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이제는 온전하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이끄는 성령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안 돼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천대로 도와주셨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이죠. 네. 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면, 그죠?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임해요. 희열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경을 기록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즉 하늘의 소리로 풀어내어 알도록 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알아서 내 안에 품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아멘. 이 제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뜻은 가져갔다, 취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생명 자체를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역시 우리도 그분의 지체로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소유로 이미 가져가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독립선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의 자아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자기 자신의 독립선언은 곧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왕의 대관식이 있게 될 것이고 신부들에게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갖춰 입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그 옷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옷을 챙겨 입는 게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들은 아멘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품을 남기고 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무덤도 없죠. 우리 예수님은 책 한 권도 남기신 적이 없어요. 학위도 없고요, 졸업장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기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은요, 뭔가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은 오직 머리에 두르셨던 수건과 세마포 옷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이 세마포 옷은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세마포 옷을 입은 주여.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요, 첫 언약 율법으로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마포는요,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란 뜻은 상징적으로 영적 순결과 거룩한 행실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세마포는 그분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옷은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을 위해서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세례 받은 걸 말해요. 그래서 육이 죽은 걸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주의를 그쳤습니다. 아멘. 6월절을 통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월절을 통과하면, 무교절을 통과하면, 그리고 어디로 나오죠? 초실절로 나오죠.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아도 알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는 그냥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팔 불지 않아도, 내가 나발을 막 불고 다니면서 내가 거룩한 자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 이렇게 말하고 나팔 불며 돌아다니지 않아도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날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종말에는요, 더더욱 종말에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취해야 하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통 물샐 틈도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기록되었으되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셨어요. 영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쏟아내신 모든 천국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점령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곧 하늘로부터 낳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으로 낳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말씀으로 낳은 자, 복음으로 낳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여야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고요,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으며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부은 바 되었기에 모든 삶의 재반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까지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구하시기 바라요.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